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목적과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12월 25일을 성탄절,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한 지파인 동방종교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으며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 일자는 가톨릭의 서방교회와 정교회, 그 동방교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양력 202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이것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보다 3, 4년 일찍으로 3, 4년을 먼저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 구약 성경 또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셉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요셉과 마리아 모두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대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복음서는 그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공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로마의 지배 또는 경제적인 고통, 곧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얼마 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왕 헤롯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 땅으로 급하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그때 생활비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돌아온 사건을 구약 성경의 새 출애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복음서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12살 때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올라갔던 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까지 어느 순간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에 가업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두 여동생을 돌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곧 이스라엘 자신들 죄의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를 주기를 망설이는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은 하나님의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다와 강이 열리는 대신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지시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곧 율법, 선지서, 시편, 곧 성문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곳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님이 구약의 그 백성에게 약속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음을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분의 고난과 영광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일들이
그들의 시대, 곧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진실한 회개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 시작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의 참된 믿음과 사명받은 왕적 제사장, 선지자의 삶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을 보내시며 불택자에게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시작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화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이루시고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대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불신과 음란과 자기 자랑에 또한 그와 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성도가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골로새 3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곧 말씀의 충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사명이었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자신이 말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거하는 곳에 성령님과 사랑 또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처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에 이어서 이 모든 언약의 총합인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2장, 에스겔서 36장, 에레미야서 31장, 이사야서 43장 등 많은
43장 등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먼저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큰 자나 어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곧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가르쳐서 그들이 참된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 목사님과 교사를 성경 교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 옥중에서 가죽에 쓰인 구약 성경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도 설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 성경과 더불어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이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뿐 아니라 영국과 저 대륙의 신앙 고백서, 곧 웨스트민스터 교리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존 오웬을 비롯한 수많은 청교도들의 신앙 서적으로 신앙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나단 에드워드, 아도 핑크, 로이드 존스, 그리고 개혁적인 건전한 조직신학, 성경신학 서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이후 광야에서 천사의 시중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고 그로 인해 피조물 또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들짐승도 다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왕과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하여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받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이스라엘도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 율법을 순종하였으면 아담이 죄 없는 그 현재 상태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보다도 더 나은 상태,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과 에덴 동산보다 나은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뒤에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라야 의에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도 공의, 하나님의 언약, 곧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곧 아멘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참 이스라엘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담과 이스라엘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순종하여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여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새 마음 곧 신의 성품을 가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기뻐하며 힘써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옛사람, 옛 성품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지으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이어 성도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처럼 의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의 어떤 종교인보다 도덕적, 윤리적 삶에 있어서 더욱 선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옛 성품 속에 있으므로 그들이 비록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죄성을 따라 하나님과 거룩 대신에 사단과 죄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의 근본적인 동기가 성도와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선을 향하며 불신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근본적으로 악을 향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제 세상 가운데 증명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어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리하여 세상에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며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가 성도에게 신령한 참된 만나요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신 초대교회에서 12사도와 바울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12명과 70명의 제자들의 사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승천 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의롭게 받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오늘날 유대교회에서는 여전히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고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면은 이 세상에서 평화와 물질적인 부요와 건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53장 등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고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등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성도가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을 얻고 누리고 세상에서 승리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성도는 여전히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의 보물이며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마다 아는 자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처럼 그 모습은 사랑, 희락, 화평,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하나 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산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불의한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에 이 세상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은 사실은 진실하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같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열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의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그 구약 성경 가운데 풍성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죄인인 우리의 죄 용서와 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던 성자께서 우리를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경험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심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 오심과 함께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